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강독 시간에는 신명기 29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29장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보면은 세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머릿속에 그리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정인이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의 정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통적인 것은 모세가 시내산과 그리고 모압에서 모두 다 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이 속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모압 언약은 출애굽의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2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야 40년 속에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속에서 났던 출애굽의 2세대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두 돌판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안에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죠.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런데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되새겨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하나의 큰 차이점은 시내산 언약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는데, 모압 언약은 좀 특수한 사항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를 되새겨 봅니다. 광야를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 모압 땅에서 세워지는 언약,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속에서 이제 세워지는 이 모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왜 이 호렙산이라고 또 명기를 하는가 하면, 시내산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호렙산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 모압 언약을 선포하고 또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그린다 그랬죠. 그럴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충돌이 오면서 자신에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자신에게 탁 지금 와닿았다는 겁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그가 지금 호렙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렙산.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 가운데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불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머릿속에 그것이 함께 충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소명을 함께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40년 전을 그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두 가지 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상황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을 함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는 거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죠?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는 애굽 땅 그러면은 두 가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기억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거죠. 이때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는 소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명을 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은 모세는 애굽 땅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세로토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40년의 광야 속에 미디안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들이 애굽 땅 하면 생각 안 나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가질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이곳에서 부귀와 영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습인, 또한 자신의 육신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됐던 모습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제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소명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목전에서 행한 일, 그때 목전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요. 이 10재앙은 모세가 10가지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은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서 목격했지 않느냐?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했던, 애굽을 쳤던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문제가 터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 사건이 터지는 것이 나중에.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 이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걸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한 것을 기억하라. 우상 심판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 너희들이 또 눈으로 본 것도 기억해라. 특히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또한 보았지 않는가? 여기서 또한 큰 기사, 그들의 홍해 사건, 그죠?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그 다음에 물 사건, 얼마나 그 큰 문제였습니까? 그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물 사건, 그런가 하면 가데스에 있었던 물 사건, 이런 걸 너희들이 다 목격했지 않느냐?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자,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자, 보는 눈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1세대. 직접 증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증인이고, 그 다음에 듣는 귀는 무엇입니까? 2세대죠. 왜? 이것은 직접 증인이 아니라 간접 증인이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1세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다 겪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겪은 건 아니지만은
너희 부모들로부터 들은 거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열재앙 그리고 출애굽에 관한 사건, 광야의 40년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열재앙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직접적인 목격자였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도 직접적인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우둔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우둔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우리는 놓여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니 오늘 나의 말을 잘 듣고 너희들 2세대들은 1세대들이 걸어왔던 것들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1세대들이 잘못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시정하여 바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우둔함 속에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4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거 잠깐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40년은 그들이 어디를 왔던 길이었습니까? 이게 칠판 닦기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사서 오셨는데 이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잘 닦아가 다지 아프겠네. 너무 좋습니다. 칠판 닦기.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썼던 칠판 닦기 가운데서 제일 좋은 성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통해서 이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있었죠. 어떻게? 신앙으로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이때 신앙으로 견인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광역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이런 부분들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으나 너희 몸은 어떻다? 그렇죠. 필요한 거 하나님 전부 다 공급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도 아니했다. 6절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는 못 마시겠다는 것은 신앙 가운데에 바르게 견인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떡을 먹지 못하겠다는 건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서로 간에 마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먹을거리를. 그러면은 이 먹을거리를 누가 공급해 주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해되셨죠? 여기서 떡도 먹지 못하고라는 것은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입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줬습니까? 먹을 만나를 줬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셨죠. 이게 안 보이죠? 만나를 줬고 그 다음에 반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죠. 그죠? 르비딤의 사건. 우리가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죠? 이 두 번의 머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르비딤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가데스에서 일어나죠.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었는가 하면은 가데스의 이 사건은 그렇죠. 불순종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 그렇죠.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모든 공급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또한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옥과 싸웠다. 이건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그러면은 누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런 속에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건, 이제 서편을 향해서 갈 터인데 동편에 있는 것도 함께 다 기억하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먼저 기업을 준 것, 이 두 지파 반은 기억해라. 그리고 남은 지파들도 이 부분들을 다 기억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길과 순종하고 복종된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그런즉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단어가 지금 두 개 등장하죠. 뭐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뭐가 지금 계속해서 뭐를 수식하면서 앞에 이렇게 붙잖아요. 단어가. 예? 반복적인 거. 너희와 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와 네.
그죠? 너희라는 단어를 8번 쓰고 있죠. 너희라는 단어를 8번 쓰고 있습니다. 8번. 이 8번 쓰는 속에서 두 가지의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정과 개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속에 형통에 관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형통에 관해서 지켜야 될 대상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들은 누군가? 말씀을 지킬 대상들. 말씀을 지킬 대상을 너희라는 단어를 8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상자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인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면 개인이 무너지게 되고,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진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연결고리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의 반복을 통해서 너희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통점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의도된 방향을 지금 아시겠습니까? 너희라는 단어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성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면은 개인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너희는이라는 것을 하나로 지금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소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라는 겁니다. 철저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9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지도자들 이야기하죠. 너희 지파와 그 다음에 너희 장로들, 그죠? 장로들, 지도자죠.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그죠? 지도자를 설명하죠.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11절. 너희의 유아들, 그 다음에 너희의 아내. 여러분들, 유아와 아내를 합치면 가정이죠. 그런데 유아와 아내를 합치기 전에 딱 그 전에 봅시다. 그 다음에 네 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이 개인적인 문제죠. 이 모든 것조차도,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업부터 보험하십시오. 이게 내 선교지입니다. 내 선교지. 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에리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교지, 선교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나라가 3D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하고 동일한 월급을 주는데, 더 많이 월급을 주는데 막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슬렘들이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모슬렘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 한 사람이 와서 모슬렘을 있다가 열심히 하고 또 사람을 속여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3사람 이상 딱 되니까 그들이 딱 요구를 했던 것이 있죠. 뭔가 하면 자신들이 이제 그 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공장 사장에게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달라?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달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에리어는 어떤 장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 장소예요. 선교 장소. 복음아,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을 이루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무너진다. 지금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네 진중에 있는 누구? 객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객은 잠깐 지나왔다가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나무 패는 자라는 것은 종과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라? 요 앞에 서 있게 하라. 요 앞에 서 있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무너지면은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사력을 다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모세 세 번째 설교예요. 이게 모세는 이 자신이 광야에서 40년, 그죠? 지금 나이가 지금 120대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40년을 살아오면서 이 40년은 애굽에서의 그는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리고 이 40년은 미디안에서 그는 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그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이 모든 과거도 함께 되새겨보는 겁니다. 절대 신앙으로 무너지는 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무 캐는 자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라거든. 이해되시죠?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자,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명하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게 함이니라. 아멘. 모압 언약과 모세 언약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모압 언약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은 맹세입니다. 맹세하라.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12저주문들이 낭독이 되죠? 그러면서 모압 언약이 그 속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점은 모압 언약은 맹세하라. 맹세를 강조합니다. 맹세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는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친히 바르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언약과 맹세가 선포됩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도덕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도덕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이 인류를 대표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창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 그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두 번째는 모든 인류들. 우리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15절의 특기,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후손들. 그 다음에 누구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족속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들은 여기 있지 않는 자, 여기 있지 않는 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두 번째는 모든 족속들. 이 부분들을 여기에 있지 않는 자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화롭게 살았습니까? 처참하게 살았습니까? 처참하게 살았죠. 노예였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에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죠? 타락한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왔다. 우상 숭배들 봐왔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속에서 일어났던 광야 사건, 그죠? 발람 사건, 이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광야 속에서 걸어왔던 그 대표적인 족속들 가운데서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몇 절 있었죠? 7절. 헤스본, 그 다음에 시온, 바산, 그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족속들이었죠.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말미를 음란에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발람의 그 전략을 기억하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발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적 요소가 여러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사실은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촉과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자, 18절. 너희 중에 여자나 남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나겠습니까? 이게 유혹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 진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발람 사건들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중이 음행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발람을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발람을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이 오직 누구를 향해 된다? 여호와를 향해야지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수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여기서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강팍함 그 속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 속에 영적 타락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무서운 전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 그대로 저주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주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이미 주신 말씀이죠. 어디서 주신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죠? 율법책.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나온 것이고 그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기준은 바로 율법책, 도덕법이었습니다. 도덕법.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복을 받는 것은 갈로밖에 다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여찌게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긴 까닭이다. 저주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저주의 결정적 원인. 결국은 여러분 저주의 결정적 원인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벗어남이었습니다. 결정적 원인. 저주의 결정적 원인. 하나님의 도덕법을 벗어남.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죠. 그 주권 하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다, 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자연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질병과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안에 떠나버리고는 우리가 복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23절.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은 옛적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을 이렇게 행하냐라고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하게 만들었냐, 이 땅을 왜 이렇게 저주하셨느냐라고 말한다면 25절, 우리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말해야 된다. 그래,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26절, 이와 같이 저주의 근본적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겨 절한 까닭이다. 그죠? 도덕법을. 우상을 어떤 관계 속에서 우상의 앞에 절하지 말고, 그죠? 그 목석을 세우지도 말고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주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과 같다. 28절 오늘과 같다. 미래에 있을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미래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과 같다. 29절 감추어진 일.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날 모든 일들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감춰진 일들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여기서 감춰진 일은 뭐 하나님께서 숨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해서 감춰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들, 미래의 일들. 이 미래의 일들도 누구에 속했다? 잘 보세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춰진 모든 이 미래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미래의 일들은 누가 주관한 것인가?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의 영향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조차도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라 반드시.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아시겠죠?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드러내는 일이죠. 나타내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드러낼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낼 일, 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암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나타난 일들 속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의 저주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벗어남이니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29장 바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길들을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세우는 자로서의, 또한 언약을 지켜나갈 자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책임 있는 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할 때는 내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책임이 그곳에 함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으로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된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시고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